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요한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7개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3개 보았고 이제 오늘 또 3개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가 천년 왕국 기록해 놓으셨죠. 이제 4절 앞에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가 첫째 부활, 그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끝에까지가 이제 마지막 심판 이렇게 됩니다. 네, 처음에 천년 왕국 1절 앞에 천년 왕국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4절 앞에죠. 첫째 부활이면 여긴 첫째 부활. 그리고 마지막 11절 마지막 심판 20장에 그렇게 이제 3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66 체제는 다 붕괴되었어요. 그리고 음료도 바벨론도 다 망하였고 멸망당하였고 또 두 짐승은 체포되어서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가짜 삼위일체 중에서 남은 것은 이제 용, 옛뱀이라고 불리고 사탄, 이제 마귀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대적 중에서 가장 우두말이죠. 그 용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박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19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쭉 나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동시에 다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이 이루어질 일들을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 왕국이죠. 시작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이 부분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관한 신학자들의 논쟁은요,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천년 왕국이다 하는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본 것처럼 용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한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런 말들 때문에 천년 왕국이란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요한이 기록한 건 굉장히 짧아요. 짧은 그것을 가지고도 지대한 관심을 내 역사 일에 내 받아왔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곳에는 뭐 아주 논쟁이 심한데 여기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이제 후천년설이죠. 후천년설. 이런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 이런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한 것인데요. 이제 앞에 전천년설이 있잖아요. 전천년의 전자를 뒤로 놓아 보세요. 그러면 천년 전 재림이란 말은 뒤에다 놔두고 천년 전 재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 할 때 이 전자를 뒤로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이니까 지금은 이제 천년 후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지상에 먼저 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설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먼저 1000년 동안 기독교의 황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막 영적인 부흥도 막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와 성령의 힘 있는 사역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하는 해석입니다. 현재 이것은 가장 좀 지지가 약한 그런 해석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 있어요.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로 미래의 어떤 그런 다가올 어떤 때 일어날 그럴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아닙니까? 이때가 바로 천년 왕국이다 하는 그런 견해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이거는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이 뜻이죠. 재림은 항상 맨 나중에 놓으세요. 재림이 중요하니까 그 재림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이 먼저 있고 천년 왕국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앞에 먼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 하는 말이 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 어느 것이든지 다 지지할 만하고 또 그러나 다 그것들이 다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고 하거나 이단이다 말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장로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복음적인 교회에서 전천년설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벌줄 자 다 벌주고 가둘 자 다 가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을 우리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다스린다 하는 그것이 전천년설이죠.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전천년설이 아니라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무천년설에 동의하고 그것으로 지금 계시록을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계시록이 상징으로 가득한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쭉 상징으로 풀었다면 다 끝까지 상징으로 풀어야지 갑자기 어떤 대목에 내가 원하는 대목은 딱 요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이단들이 해석하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숫자는 더욱더 그랬잖아요. 그렇죠? 숫자는 더욱더 거기에 상징을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쭉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천년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천년 동안 잠가버린다 하는 장면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상상력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실제적인 힘을 가진 것은 맞죠. 그렇게 그려지지만 그 모습이 용과 같다거나 또는 쇠사슬로 묶여서 지구 어딘가에 갇혀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요한은 지금 영적 현실을 육체적이고 공간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어딘가에 저 밑바닥에 무저갱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역시도 상징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지 달력에서 찾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셀 수 있는 그런 천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요한은 지금 시간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은 아주 많다는 것이니까 아주 많다, 아주 긴 시간이다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비록 지금도 여전히 성도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를 멸망하도록 하지 못해요. 또한 마치 옥에 갇힌 죄수가 그 간수의 통제 하에서 막 활동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똑같이 사단의 활동은 지금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에 대한 심판은 두 단계로 걸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탄은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히고 정해진 기간 동안 나오지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잠시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패한 이후 분노하여 막 발악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심판받는다. 이 두 단계로 사탄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대하는 그런 태도 중에 아주 두 가지 아주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사탄을 너무 큰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냥 모든 일을 다 사탄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억울해한다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한 일 아닌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어디 있어 하면서 완전히 개무시한다는 것이죠. 둘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무시하지도 말아야 하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용감히 맞서는 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바른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충성하는 그것이죠.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아멘. 천사가 무저갱의 문을 임봉한 후에 요한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릴 왕국을 보여줍니다. 그가 가장 먼저 본 곳은 보좌들이었는데요. 거기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바로 그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굳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아마 아직 부활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표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이때는 이제 부활을 했다 이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살아서 몸으로 살아서 다스리는 것, 그것은 이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살아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왕노릇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에 의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이 시간이 천년 왕국인 것. 언제 긴 시간, 이 긴 시간 동안 천년 왕국을 사는 것이죠. 그간의 모든 수고와 눈물, 억울한 피 흘림에 보상하는 그런 상급이자 선물 같은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검은 그림자가 걷히고 의와 평화와 빛이 가득한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먼 미래만의 꿈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꿈 같은 미래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미래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시간을 기대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자, 6절. 자, 여기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일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였는데, 첫째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을까요? 성경에는 둘째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어지는 둘째 사망이다 하는 말은 있죠. 그죠? 예. 첫째 부활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첫째 부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믿기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적도 없고 살아난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첫 번째 부활을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스로는 참 믿기 어렵고 힘들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어렵게 살고 있고 우리의 신앙도 참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위험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고 또 아주 단란했던 가정이 다 깨지기도 했고 사회적인 모든 활동을 다 포기해야만 했고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했어요. 단지 결단만이 아니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 앞에 순교라고 하는 것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자고 일어나면 자기 코앞에 우리 눈앞에 닥칠 실제적인 일이었어요. 이들은 신앙을 빼앗으려는 자들을 대항하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복이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로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바로 그 죽음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불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용을 따라간 사람들, 즉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이 둘째 사망이죠.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응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왕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왕이 되었으니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자기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법도 다 뜯어고치고 그렇게 포악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이제 환상이 다시 한번 이제 용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죠. 천년,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이 지나가고 용은 잠시 풀려납니다. 여기서 땅의 사방, 이것도 상징이잖아요.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이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인데, 거기를 빗대어서 자기의 환상을 명칭한 것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여 종말론적 전쟁을 치르게 될 사단적 세력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의 사단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시 풀려난 사단이 이때를 틈타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 수단이 바로 미혹,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욱 우리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우리 그런 우리 주님을 모시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쉽게 미혹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용을 1000년 동안 가두었다가 마지막에 풀어놓은 다음에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지. 왜냐하면 그 심판하기 위해 풀어주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쁜 용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용은 그 자유를 사용해서 민족들을 미혹하고 민족들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용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11절 이하에서 요한은 심판의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20장이 마무리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이제 어디에도 아무도 없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부활이고, 모든 죽은 자들이 크게 흰 보좌 앞에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5절에서 말한 대로 1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둘째 부활입니다. 믿지 않았던 자들이 부활하여서 심판받는 그런 장면이고, 또 성도들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과 평행을 이룹니다. 놀라운 것은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사라진 아주 신비와 경이의 세계입니다.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받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놓자 줄지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들은 사망과 음부와 더불어 영원히 불못으로 던져지죠. 바벨론의 체제에 순종하여서 음녀와 더불어 향락을 누린 그들입니다. 잠시의 쾌락을 위하여서 영혼을 팔아버린 자들이죠. 반드시 바벨론은 무너지고 짐승의 나라는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마무리되고 새 창조가 펼쳐되죠. 자, 재림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하며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빠져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은 정말 풀 위에 이슬 같음을 우린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갚아주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의와 경건으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아는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우리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주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패잔병처럼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잠시의 쾌락을 위하여 영혼과 영원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갚아주신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